할렐루야. 한 경건한 신학생 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저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꾸 한 옆에 있던 아가씨가 자꾸 자기 자신 옆에 있는 아가씨가 자기를 쳐다보네. 처음에는 모른 척했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좀 민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날 쳐다보지? 내가 좀 잘생기긴 했어요. 예, 제가 봐도 제가 이렇게 좀 잘생기긴 했는데 왜 이렇게 날 쳐다보지?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서 그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가씨 제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밥풀이 묻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어서 떼세요. 예, 밥풀이 묻어가지고 그 아가씨가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자신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예, 지난주 우리 뭐 봤어요? 어디를 봤습니까? 욥기 말씀 봤죠. 욥은 처음에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정말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했고 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답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욥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대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도 놀랍게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42장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냐 이제는 뭐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생각해보면 욥기의 결론은 고난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바뀐 이야기예요? 자리가 바뀐 이야기예요.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이해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비슷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냐면 지금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자신들의 실패를 뼈아프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갈릴리 오늘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갈릴리, 은혜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받은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의심은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갈팡질팡,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결국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가? 나는 지금 충분한가?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만큼 준비된 사람인가? 지난주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문장 큐티할 때 이제 문장 성분을 찾아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네. 큐티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제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으라고? 목사님 그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벌써부터 걱정되시죠? 그렇다 벌써 안 하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도 모르겠는데 괜히 시작했다가 못하면 어떡하죠?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꾸 뭐예요?
머뭇거립니다. 자꾸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서도 뭐예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순종보다 뭐예요? 계산을 앞세우고 사명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뭐예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 보면 1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의 시선을 뭐요? 자신의 권세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그 실패에서 자신의 승리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부족함에서 자신의 충만함으로 오늘 옮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형편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내 실패를 보고, 내 부족함을 봅니다.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자꾸 자신을 보는 눈을 거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까? 왜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그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오늘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매우 놀랍게 시작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을 기록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직도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불신앙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마태는 뭐예요? 디스타조라는 이 단어예요. 갈팡질팡, 머뭇거림, 주저함, 두 마음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예,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던 장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그 모습 보고 어떤 제자들도 용기를 못 냈지만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만일 주시거든 나로 걷게 하소서, 나로 오게 하소서. 걸었어요. 무리를. 지금 무리를 걷고 있잖아요. 근데 무리를 걷다 보니까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로. 풍랑을 보는 순간 어때요? 빠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전혀 없어서 그랬나요? 예수님을 버려서 그랬나요? 물에 빠진 건가요? 아니에요.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상황이 옮겨졌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냐? 디스타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디스타조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자신의 상황만을 더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오늘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갈릴리의 이 제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도 지금 뭐예요? 갈팡질팡, 머뭇거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들은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보다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너무 잘 직시하기 때문에 너무 잘 본 겁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다시 쓰시겠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 또 넘어지면 어쩌지?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지금 드리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자꾸 자신을 봅니다. 내 믿음은 어떤가? 나는 충분한가? 나는 준비됐는가?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믿으면서도 갈팡질팡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 모습 보면 참 재밌죠. 저한테 운전 배우신 분 몇 분 계시죠? 네. 앞을 보라고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는데 도대체 왜 앞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요 저렇게? 자꾸 사이드 미러 옆에 보고 뒤에 백밀러 보고 그리고 계기판만 봐. 속도가 얼마인지 계속 거기만 봐. 그러다 보니까 차를 뒤에서 보면 차가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남편이 화가 나서 아니 왜 앞을 봐야지 자꾸 차를 보냐고 왜 다른 데를 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자신만 바라봅니까? 나만 보다 보니까 내 환경과 내 형편만 보다 보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실패를 보고 내 부족함만 보면 결국 의심하고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위대한 복음의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주저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직도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뭐예요? 예수께서 주저하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고개 숙인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주님께 도달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실패가 내 수고로 주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단순히 힘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뭐가 되셨다?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절 때 그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던 한 스승 랍비금으로만 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실패를 주님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시선을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승리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마음, 이 애타는 이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애타지만 자녀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자녀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믿음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부모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일? 왕의 영역입니다. 왕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의심이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권세로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 뭐요?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과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면 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실패를 바라보면 두려워요. 두려움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세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실패를 보지 말고 나의 승리를 봐라. 너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나의 권세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너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된다. 복음에 시작되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결심인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통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왕이신 예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선포하신 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스승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왕이신 예수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1대제에서 이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의심이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권세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출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란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우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선포한 뒤에 바로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꽂힌 말씀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꽂힌 것은 모든 것이에요. 제자 삼으라 뭐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 꽂힌 것은 이거예요. 왜 주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하는 이 순간에 왜 교회를 부흥시키는 법,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라, 사람들 많이 모아라, 그래서 예수님께 꽉 채워라, 왜 주님은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 그런 비법 책을 좀 레시피 같은 그런 책을 남겨주시지 않으시고 그랬다면 예수님께 꽉 채워질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에 꽂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르친 몇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도, 병든 자를 만지시던 손길도, 죄인을 품으시던 긍휼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흘리시던 눈물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원수도 용서하신 사랑도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뭐요?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보를 남기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남기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정보로 듣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교리도 배웁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심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진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기억은 하는데 주님의 공유는 놓치고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기억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단순히 이것은 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 자신을 배우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깊은 신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충격받은 게 뭐예요? 나를 본받으래. 여러분 다 큐티 하셨죠? 나를 본받는 자 되래.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 유대에 있어서 그 최고 학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앞에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예요. 뭘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은 사람들의 이목을 지금 자기에게 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보이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지금 뭐요? 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2월 달에 믿음의 통로 우리 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바라본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고난받으면서도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면서 참았고 바라봤던 그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삶의 선진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가리키는 오늘 그 삶의 외침의 그 모든 설교 속에 나오는 그 방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늘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심정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눈물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지식을 전하는 우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신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우리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만 저렇게 남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약속을 남기셨어요. 약속을.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복음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대지에서 그것을 봤어요. 주님은 정보를 남기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뭘 남기셨어요? 자신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낸 복음의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내내 우리가 통로가 되는 교회, 오늘로 우리 23번째 우리가 외쳤어요. 통로가 되는 교회. 1월달 뭐예요? 축복의 통로. 2월달 믿음의 통로. 3월달 언약의 통로. 4월달 섬김의 통로. 5월달 구제의 통로. 예, 이분들이 다 달력봐요. 그리고 오늘 무슨 통로?
복음의 통로. 기억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심하지만 넘어집니다. 다짐하지만 흔들립니다. 은혜를 받지만 다시 자기 자신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이 험난한 좁은 길,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질문 가운데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대사명, 명령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으로 끝내요? 약속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으라. 내 모든 것 얘기하시고 그렇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명을 맡기고 떠나지 않았어요. 왕은 명령만 내리고 떠나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스승은 숙제만 내주고 떠나신 분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뭐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 성전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어요. 더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곁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은 단순히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5월 24일 날 성령 강림주일에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왜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시작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끝에서 지금 뭐예요?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뭐예요? 제가 빨간 줄 그었죠. 뭡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항상 함께 있으라. 원문을 보면 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날. 에브리데이예요, 에브리데이. 모든 날 동안에. 좋은 날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신 거 여러분 같죠? 내가 은혜 충만할 때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근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또 막 애들이 막 뭐 더 달라고 그래. 에이 날은 더운데 그냥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막 속상한 일이 있어.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기도 응답 받을 때만 눈물 흘리는 날도 포함되는 거, 실패한 날도 포함됩니다. 낙심한 날도 포함됩니다. 병든 날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 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 여전히 주저하고 갈팡질팡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주님께서 뭘 맡겨요? 세상을 맡기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왜입니까? 제자들이 강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충분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 마지막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동행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를 보여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자신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교회, 스승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임마누엘이신 예수와 함께 걷는 교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의 실패만 바라보지 마시고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스승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시작도, 복음의 내용도, 복음의 마침도 예수. 그래서 처음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요.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니다.